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는 혹시 하고 계시는지 묻는 겁니다. 누구나 아마 잘하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이 자라기를 원할 것이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조금씩 잘하고 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표로 삼고 여러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할까? 그것은 이 교회가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그가 잘하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살펴보는, 그리고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고 있냐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되게 특별한 말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뒤에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겨울에 나무를 보면 나무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죽은 건 아니죠. 뭐 잎이 없고 뭐 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은 거는 아니고 뿌리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나무가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봄이 다시 찾아오면 그 안에서 이제 잎도 나기 시작하고 이제 꽃도 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나무가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뿌리에서 싹이 날 때 다시 이 나무가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원래 이 바울에게 한두 번씩 계속 바울을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그렇지 못했어요. 헌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겉으로 봤을 때는 겨울나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할 때 자신이 이제부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이 교회가 나에게 이제 헌금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근데 실제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가 다시 돈을 보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궁핍한 상태였는데 지금 헌금이 나에게 오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서 얘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요, 선물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가 그들에게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실제로 온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이죠. 어떻게 보면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사도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이들이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준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만큼 그들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풍성한 열매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커서 열심히 알바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일한 거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딱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기쁘겠죠? 우리 아이들이 처음 일해서 처음 번 것을 어머니 아버님한테 선물을 드렸을 때는 여러분 그 월급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까? 아니죠. 왜 기뻐하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컸구나. 이제는 자기 것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남에게 무언가를 또 줄 수 있는 그런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져 왔구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이제는 남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부자가 되고 커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목회자로서 그 기뻐하는 것이 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날 때 얼마나 많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다 자꾸 쌓는 것을 얘기를 해요.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승진해야 되고, 내 집을 넓혀가야 되고, 통장에 있는 잔고가 계속 늘어가야 되고, 무언가 이렇게 계속 쌓아갈 때 내 커리어를 쌓아가고 내 능력을 쌓아가고 내 돈을 쌓아갈 때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동일하게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요.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고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쌓아가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 쌓아가는 식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외운 것도 중요하고 말씀의 시간도 많이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자라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담기만 하면 결국 고인물밖에 되지 않아요. 고인물이 되면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장은요, 단순히 내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나무, 정말 잘 자란 나무일수록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나무가 먹습니까? 나무가 안 먹어요. 다른 어떤 존재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장을 잘할수록, 정말 잘 자라는 나무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신앙일수록 여러분,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부자였느냐? 네,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많은 시련 속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잘 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시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속에 있어요. 그럼 그들이 부자였냐?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넘치도록 지금 다른 사람에게 헌금을 보내고 연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지금 자원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금을 보내는 그 교회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힘듦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지금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나눌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좀 나눠야지. 내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나는 섬길 거야.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 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없는 중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이 믿고 나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뭘까? 어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것이 바로 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지금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을요, 여러분, 해야지. 그래, 하면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지금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드린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이 주어진 어떤 모든 것들,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연보하는 것,
주님이 누군가를 도우는 것,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니까 마땅히 청지기로서 그들은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보내는 그러한 어떤 뿌리이고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실한 내가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한테 무언가를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내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해요. 내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누어 드려야지. 내 것이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할 때는, 여러분, 먼저 내가 이거를 베풀어 말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려줘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이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그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보십시오. 18절 이렇게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이 헌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왜 제물처럼 되냐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어떠한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물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드리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준 것이 바로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적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을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무언가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무언가를 내가 드릴 때, 무언가를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무언가를 섬길 때, 단순히 여러분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섬길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그 자리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이 마음을 먼저 장착하시고 뿌리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나에게 공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유익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자기 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드리는 것 이것이 왜 성장일까? 이것이 왜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비우셨어요. 그 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비울 때 상대방은 살아나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먹을 것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극심한 가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떼서까지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은요, 어려워도 하나라도 더 줍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것을 주려는 사람은요, 아무리 풍족해도 계속 그것을 채워 넣는데 바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많이 주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여러분 습관이 돼서 계속 줍니다. 없어도 줘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그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주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점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더 크게 내어줄 수 있는 것, 그 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점점 내가 자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큰 거를 줄 수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작은 것부터 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큰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어질 때 그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 크기만큼 나는 지금 성장한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알아요. 내 것을 내어 놓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보다 내 손이 잘 펴지지를 않습니다. 왜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 인색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로 이것이 나는 내 입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 시간을 내어주지 못할까?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내어주지 못할까? 우리는 이런 말도 시간이 없어서요. 정말 물질이 없어서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쓸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여러분, 내가 관리비를 내야 돼요. 당장 내 미래의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계획도 있고 내가 사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우리는 무언가를 살면서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막 살아가지 않아요. 항상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내가 필요한 것, 내 가정에 필요한 것, 그럼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는 게 있느냐예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벌어도 10년 전에 돈을 번 것과 지금 내가 돈을 번 것을 차이를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어요. 조금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필요한 항목을 더 늘려가요. 예전에는 이 정도로만 살아도 괜찮았는데 돈이 조금 더 느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씩 더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항상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돈도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채우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계속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치 쓸 때가 있는 것이고 10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어치 내가 쓸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는 흘려보낼 것이 없어요. 언제나 나부터 먼저 채우고 내 가정부터 먼저 채우기 때문에 남는 게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흘려보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흘려보낼 때 먼저 흘려보낼 것을 떼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것을 채워넣습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흘려보낼 때 그 계획한 것을 줄입니다. 항목을 줄여요. 그리고 나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흘려보내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딱 이 차이입니다.
반대인 사람은요, 내 것을 다 채워놓고 남으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내 것을 내어놓고 남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줄 생각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한 끼 사 먹을 돈을 모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요. 여행 갈 돈을 모아서 그거 안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거든요. 한 번 여행 안 간다고 해서 인생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왜요? 그 한 끼도, 그 여행도 이미 다 계획된 거기 때문에 그를 움직일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사용하려고 다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이 기준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흘려보내고 있는가가 성장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내 것을 끊임없이 준비하려고 하면, 내 미래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언제나 항상 부족하고 언제나 항상 나는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쁠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에 살아가는 이 교회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흘려보냈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이 사람한테 이만큼을 할 수 있어요. 내 거 조금 안 하고 내 거 조금 남겨두고서 내가 저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께 내가 드려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내 손이 커지는 거예요. 내 흘려보내는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내가 선을 베풀지라도 그것은 그냥 단지 선한 행동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도덕적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드리든 200만 원을 드리든 1시간을 그 사람한테 소유를 하든 2시간을 소유하든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시간이 기쁨이라고, 그 시간이 행복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 자체조차도 나에게는 만족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쓰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지금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선과 선, 내가 어떠한 선을 더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 기뻐할 것인지, 어떠한 것이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가까운 것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모습인지, 제물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것이 아마도 내 손을 펴는 것이고 흘려보내거리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셨을 때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뒤에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